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날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가는 모든 기회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경계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세월 진짜 빠르죠. 달력을 보고 있지 않으면 이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게 막 시간들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쓰실 텐데 제가 쓰는 핸드폰의 기능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케줄입니다. 스케줄. 세금은 언제 내고 누구랑 언제 만나고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적어 놓지 않으면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이제 좀 아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요. 제가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문자로 이렇게 커피 쿠폰을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6월 17일까지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쿠폰이 있어가지고 그건 20 며칠까지 쓰는 거였거든요. 두 개를 다 기억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못 썼어요. 얼마나 안타깝지. 연장이 안 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필요한 때 꼭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어쩔 때는 눈으로 빤히 보면서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그런 때와 시기, 기한 같은 거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기 알 바 아니다 라는 얘기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고민한다고 그때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이번 한 주간은 내내 비가 온다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뭔가 집 밖에 나갈 때 하나 들고 나가죠. 비가 안 오면 에이씨 또 안 맞았어 뭐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경고를 들으면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돌아가신 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제가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는 분은 아니었는데요. 말년에 예수 믿고 아주 신앙을 잘 고백을 하셔서 그 딸이 이제 목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서 그분의 이제 마지막 이렇게 암 투병하면서 썼던 글들을 몇 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난 2월 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인생을 마지막 돌아보면서 이렇게 쓴 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 죽을 때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받은 적은 없는 것 같더라. 그런 고백이었어요. 존경과 사랑이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존경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우러르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는 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따뜻함은 느끼지 못했다.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실패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기는 자기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는 한 명도 없더라. 다들 경쟁자 내지는 뭔가 나를 통해서 얻어가려는 것이지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는 과연 진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가장 인생에서 후회될 때가 언제인가? 자기가 아주 글을 열심히 쓰고 있을 때 자기 딸이 와서 굿나잇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글 쓰는 일에 너무 바빠서 빨리 들어가 자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하고. 근데 그 딸이 목사님으로 5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먼저. 딸이 죽고 나서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자기를 쳐다봤던 그 딸의 눈망울만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쓰셨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겐 어쨌든 성공이다라고 고백을 하긴 했지만 인생 절반에 걸쳐서는 자기는 실패자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였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하고 자기가 더 중요한 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였죠. 우리가 지금 1년의 절반이 되는 마지막 6월 달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우리한테 어떻게 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를 잘 조정할 수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럴 수 없다면 정해진 대로 막 다가오는 그런 때와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는 게 좋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다음에 내년에 다음 달에 내일 뭘 하겠다고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날 동안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했다 이딴 거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이룰 거야 이딴 거 자랑하지 말고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하면 죄다 이게 뭔 말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데 어떤 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 말이 전부 현재형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든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이 올바르다고 확실히 알고 그것을 행동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죄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소망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날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의 능력 바뀌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뭔지 알려고 하고 그것을 실제로 하려고 한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내게 주어진 거는 막 허비하면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에 막 관심을 쏟게 되지요.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아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저희 아버지한테 되게 좋은 점이 많으셨는데 한 가지 나쁜 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명절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둘째 작은 아버지, 셋째 작은 아버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막내 작은 아버지가 안 왔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꼭 누구를 찾냐? 안 온 사람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이면 모인 사람들이랑 즐거워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이 자리에 걔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와 있는 사람한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안 와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자꾸 없는 것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럽니다. 990원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10원이 자꾸 생각나서 짜증나는 거예요. 왜? 그때 그 10원을 안 잊어버렸으면 내가 1000원이 됐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범사에 감사하라는 생각과 정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때와 시기를 잘 타고 사는 게 뭘까? 점쟁이 앞에 가서 이 일이 언제쯤 될까요? 뭐 이렇게 묻는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은 언제 될까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걸 묻는 게 신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나한테 주신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가장 선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행복하고 확실하게 쓸 수 있을까? 그걸 아주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아는 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다가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아플지 부활한 다음에 영광이 얼마나 클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오늘과 내일 이후에 완전해지고 영광스럽게 될 테지만 그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 허비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은 계속 원래 하던 내 선한 일을 계속할 거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행하다가 그들이 비록 나를 배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갈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 너무 낙심하지도 않고 지나간 세월에 너무 한숨 쉬지도 않고 앞으로 될 일에 막연한 기대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기회는 오늘이거든요. 내일은 은혜로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요. 어제는 이미 주신 은혜가 지나갔어요.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어려서 손이 많이 가서 너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커서 내가 돌아보고 싶어도 내 손길을 거부할 날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은 내 손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오늘을 제대로 은혜로 알고 잘 살아야 되는 사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모두까지도 아닌데 세 명이 다 예수님한테 경고의 말씀, 질책의 말씀을 듣게 돼요.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럴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세 명이 하나같이 엉뚱한 소리를 냈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부분 99개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 정도 우연찮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랑 아마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답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만 좀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뜬금없이.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자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재밌는 건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과는 이 사람이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뭘 보고? 예수의 모습, 예수의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일,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쫙 보아하니 저 길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께서 아니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욕 들어먹는 자기를 따른다는데 너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오늘부터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뜬금없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이야. 나 따라와서 별로 너한테 좋을 게 없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불러 모아야지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걸 확실히 가르쳐주고 이런 교회로서 함께 생활을 하려면 등록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처럼 온다고 바로 등록카드 쓰고 몇 주 있다가 그냥 바로 또 등록해서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지요. 별로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가 뭐 이렇게 충기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각이나 마음이 같아야죠.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다 선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 안에서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내치십니다. 이방인이라고 다 죄인이냐? 아니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면 모으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교회가 각각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새신자가 왔을 때 인간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목사로서는 교인이 늘어난다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게 저 사람이 정말 함께 갈 사람인가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문 앞에 이런 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를 사절합니다. 신천지 성도 사절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러 오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생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도리어 해가 되니까 오지 말라고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에서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 사랑이래매.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셨는데
왜 저들은 우리를 배척하는가? 배척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오늘 얘기하겠어요. 자진해서 따르겠다는 이 사람한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바와 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예수가 왕이 될 줄 생각했고, 누구는 예수가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누구는 예수가 제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막 이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혁명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던 하나님이 가지신 예수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그 생각과 일치되면 같이 가는 거고, 일치되지 않으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일치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뭘 버려야 돌아와서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생각을 버려요. 어떤 생각? 하나님과 다른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인 것처럼 똑같은 예배하는 장소에 앉아서 생각이 달라요. 누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 반짝반짝 뜨고 있다고 예배에 성공했고 거심칠하게 반쯤 졸았다고 예배에 실패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반짝반짝대고 눈을 뜨고 있어도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예배는 성공하지 않은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법보다 진심이었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알고 싶은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뭔가를 버리고 바꾸려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 따라 자기 생각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성이래요. 특성.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만날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B라는 사람과 만날 때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진대요. 신기하죠? 카멜레온도 아닌데 서양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내 생각은 이거야 딱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뀐대. 좋게 얘기하면 임기응변을 잘하는 거고 적응을 잘하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진짜 내 생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뭐냐면 너 뭐 하고 싶으냐? 뭐 될래? 이라는 거예요. 왜냐? 애들이 결정을 못해요. 부모 앞에 있을 때 하고 싶은 거랑 친구와 있을 때 하고 싶은 거랑 선생님 앞에 있을 때 하고 싶은 거랑 달라요. 그런데 그걸 자꾸 강요하면 이 모양 저 모양 가면을 막 계속 쓰는 거죠. 문제는 그게 어디에도 해당이 되느냐? 신앙생활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돼요. 목사 앞에 있을 때의 집사의 모습하고 가정에 가서의 집사의 모습하고 직장에 가서의 집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다른 거예요. 왜? 그때그때 자기 생각이 막 중구난방으로 떠오르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을 계속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알려고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내 생각도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아야 돼. 그래서 맞춰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섣불리 따른다 안 따른다, 내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고 내 생각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해왔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나? 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고 문제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었나 안 읽었나 체크만 하면 될 텐데 문제를 굳이 내는 이유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나눠야 더 생각이 정리가 돼요. 마음 속에만 가지고 있는 거로는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든 말을 하다 보면 말을 하면서 느낍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았던 거였네. 말을 해야 확실히 정리가 돼요. 그래서 대화하고 나누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예수께서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건 네가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의도를 내가 안다. 뭐냐? 나 따라다니면 배부르고 건강하고 어디 좋은 데 갈 것 같지? 나는 짐승만 못한 삶을 살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데 진짜로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대로 알고 무언가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든 아니면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 내 앞날을 선택하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될 건 내 마음의 생각을 잘 정립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뭡니까? 이겁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함께 읽죠. 59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따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이 됐으니 우리 아버지를 장사 치른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죽은 자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도 착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처음 말씀이 뭐였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지금은 못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때 예수께서 지금 못 따르는 게 뭐야? 지금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못 따라? 오케이. 네 갈 대로 가도 돼. 그런데 장사할 때나 기다리고 있지 말고 아직 장사하기 이전까지 시간이 많이 있잖아? 많이 있는 동안에 나는 따르지 않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해야 돼.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겁니다. 사람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아직은 때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고 나는 아직 그럴 만한 수준도 안 되고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될 그날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일은 못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예배에 참석 못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배에 참석 못하면 그 다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안 그래요. 에이, 오늘은 교회 못 가겠네. 다음 주에 가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음 주에 갈 수 있는데, 그럼 오늘 못 가는 이 순간에는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지금 예배할 수 있잖아요. 라이브 예배를 하든 다른 기독교 방송을 틀든, 그것도 어려우면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틀렸고 다음 주에 가지. 그래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가지 했는데 다음 주가 없는 거예요. 이혜령 교수의 딸처럼 굿나잇을 다음번에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가고 없어. 예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해요. 나를 따르라 마라. 나랑 함께 있자 안 있자. 이 자리에 있으면 잘한 사람, 없으면 나쁜 사람, 이 얘기가 아니고 너한테 주어진 그 교회에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환경이 아니야, 아직은 형편이 아니야, 아직은 그 정도 지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흘려보내고 있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흘려보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화냈을 겁니다. 6월 모의고사 끝나고 9월 모의고사 될 때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 그때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있다면 얘기하겠죠. 야, 그때는 오늘부터 계속 가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죠. 다음 주에 하지. 오늘은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경고하신 말씀 그겁니다.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건 언젠가 상황되고 형편되고 어떤 자격이 되고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옆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하나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그렇죠?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인생 더럽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할 일은 있어요. 예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과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그 결과가 완벽하게 반대로 갈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큼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인생이라도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난 어떻게 쓰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바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이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61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씀을 잘 읽으면 허락이라는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곤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로 들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서 허락을 받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따르겠다고 결심했는데 남의 의견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아까 첫 번째 경고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생각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생각에 비추어서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하셨어요. 영향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결심했는데 부모가 안 된대요. 그럼 내 생각이 변했다면 그 순간에는 나한테 누가 하나님입니까? 부모가 하나님. 이해가 되시나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해. 그렇다면 그렇게 결정한 그 순간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내 마음의 생각이 변했어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럼 그 순간에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헌금하려니까 아까워. 그래서 돈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다면 그 순간엔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개념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누구냐? 내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는 영향을 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꿔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는데 다른 생각이 나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르니 한 번 더 기회를 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당신이 내 일생의 반려자라고 생각이 당신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점쟁이가 됐든 무당이 됐든 누구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망한대. 그래서 이걸 깼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생각을 바꾸게 한 그 사람이 내 하나님. 그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후회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과거를 생각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결단과 결심이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기 싫은데 마누라가 계속 바가지를 긁어서 내가 저 잔소리를 듣느니 그냥 한번 나가주고 말지.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배하러 왔다고 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네 마누라가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물으시는 거죠. 은혜로 주어지는 시기에 너한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잘 구분할 줄 알고 나중에 혹시 미래를 기약하더라도 오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모든 일에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확인해보지 않으면 마치 무언가 하는 것처럼 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마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제물에 피를 뿌리거나 이런 역할은 하나도 못했지만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의 겉모습으로는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같지만 정반대 입장에 섰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때를 어떻게 쓸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문제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가야 중요하고 어떤 공동체에 있어야 훌륭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좀 어떤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보다 진심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 진심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 저는 이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명확한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오늘 나는 내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쓰고 있지? 나에게 지금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과연 뭘까? 진짜 내 하나님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오늘 주어진 기회를 내가 은혜로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처럼 보여지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일에 좀 제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같은가를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내게 주어진 날들을 귀히 여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들이 잘 정리되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어진 날들 동안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주어진 그때에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접고 해결할 수 있고 주께 맡길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지는 기회를 잘 성공시키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